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절로 6절, 14절로 18절 두 부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 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9장 2절로 6절, 14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14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엎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거리두기였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일상 회복과 반대되는 이제 그런 말로 사용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어감이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지혜이고 또 철학자들이나 혹은 문학에서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독일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슴도치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우면 서로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가시들이 있어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답니다. 한문 한자어의 인간은 사람인의 사이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적당한 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그러한 지혜일 것입니다. 둘 사이가 너무 멀면, 사랑 관계가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가까이 하면 부대끼고 또 게다가 집착까지 하면 참 피곤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레바논 출생의 시인이었고 또 예술가였던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 아실 줄 압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거리두기는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에도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홀로서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할 때는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부대낌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음과 또 함께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요,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어드린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왜 홀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 하고 마치 도망치듯 산으로 떠나서 홀로 계셨다고 했습니다. 의외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또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안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인사이더가 되고 싶지 아웃사이더, 왕따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둔 후보들 눈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엉뚱한 행동입니다. 권력을 잡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수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게다가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광하는 군중으로부터 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추측은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로 자기 마음속으로 존경을 한다거나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들의 욕망, 배불리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채워줄 그런 사람, 지도자라기보단 오히려 자기의 종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은 그 진리, 그것에는 아무도 관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유명 가수나 연예인 가운데 갑자기 사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나 유명하고 사랑받던 사람, 왜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남 모르는 외로움에 고통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팬덤이 생기고 관객들은 열광을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목소리와 그의 외모를 소비하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를 소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군중은 종종 친구인 것 같지만 친구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일 뿐이죠. 쓰다가 버림받는 그러한 소비 상품으로 자신을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인기를 얻거나 돈을 벌거나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왜 영생의 말씀을 추구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그 기적을 가리켜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이죠.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숨겨진 가치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상징, 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인에 열광을 할 때 주님은 깊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보리떡과 물고기에만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을 쭉 더 뒤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표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번 사건에서만 아니라 이번 일에서만 아니라 종종 혼자서 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계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수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혹은 뒤로 하고 주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에게 홀로 있음은 주기적으로 실천하셨던 생활의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꼭 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홀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산이든 골방이든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메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가 올린 SNS 소식에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는지 자꾸 헤아려 보고 전화를 걸어서 했던 이야기를 나도 몰래 또 반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더니 별 쓸데없는 가십거리만 이야기하는,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을 때에 산으로 올라가고 혹은 골방에서 홀로 있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외로움은 우리 영혼에 뚫린 커다란 구멍과 같아서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의 해결책을 자기 바깥에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내면 깊이에 있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그것은 단순한 사교 모임 같은 것으로서 단순히 차 한잔 마시고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없는 뿌리 깊은 것입니다.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단군 신화 속 곰처럼 행동하는 일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로지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동굴 속의 긴 어둠의 시간을 견디는 일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치 속 어둠을 참아내는 일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지 외로움은 고독으로 승화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이 자기 내면의 커다란 구멍, 공허감을 느끼는 거라면 고독은 홀로 있어도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충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을 지나면서 우린 교우들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어야 할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 긴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을 깊이에서 만날 수 있고 자기 내면 깊은 곳의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우리들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홀로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심지어 생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만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버거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화가 미친다. 혼자 싸우면 지겠지만 힘을 합한다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홀로 가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싸우는 사람은 세 겹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옷은 빛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 아예 눌러앉아 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홀로 영적 신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간혹 자기 만족과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에 열광했던 사람들 마냥 그 순간의 신비에 만족하고 맙니다. 주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듯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의 또 다른 위험은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망상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황홀경에 무슨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엉겁결에 생각 없이 뜻없이 한 말입니다. 현실감이 없는 데다가 자기 주관만 너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상식적인 소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영적 신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실감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칫 종교 중독 혹은 영적 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의 해결책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 아래 세상은 골치 아픈 곳입니다. 상처와 고통이 가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입니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와 부모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아이는 경련을 일으켜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심지어 그 귀신은 아이를 불 속으로 떠밀기도 하고 강물에 밀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공동체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 역시 곤혹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 공동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고칠 영적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실망과 비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골치 아픈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도 부대끼고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왜 기적을 체험하고 왜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자체의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그 신비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저 아래 골치 아픈 세상, 저 아래 무능력한 교회 공동체,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도 신비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40일 후에 십계명에 쓰인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가 본 광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광란의 축제를 벌인 골치 아픈 세상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 번째 하늘까지 들려 올라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보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말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 머물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섬김과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생기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그것은 일반 세상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바깥 세상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가 더 높은가?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비웠다고 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했습니다. 복종입니다. 섬김과 복종. 오늘 제가 이 두 단어를 설교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고 싶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싶지 그 반대를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면 그곳이 세상이든 아니면 교회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건과 대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유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를 들으셨던 그 수건과 대야입니다. 수건과 대야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수건과 대야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신비로운 체험들은 자칫 우리를 자기 만족과 영적 허영과 망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재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반드시 퇴치해야만 할 악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은 전염병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찾아야만 할 진리, 교훈,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본 거리두기가 아닐까. 홀로 있을 줄 알면서 동시에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둠의 긴 시간을 침묵으로 견뎌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수건과 대야를 드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물러서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망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하듯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어야만 하지만 동시에 흩어져서 각각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홀로서 하나님을 깊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얻은 힘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수건과 대야를 기꺼이 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